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몇 날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미인이 끄는 힘은 황소보다 세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미인이 끄는 힘은 황소보다 세다라는 말은 독일의 속담입니다. 아름다움의 힘은 강하며 그 힘은 때로 막강한 권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사람은 얼마나 외모에 영향을 받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5년에 미국에서 한 모의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72명의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을 두 계조로 나누고요. 이 조별로 같은 제목의 여성 절도 피의자에 대한 배심원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여성 범죄자 역할에 한 명은 매력적인 여성을, 또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외모의 여성을 섭외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여성을 접한 배심원은 평균 6.5명이라는 수치로 유죄를 판결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매력적인 여성의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배심원의 숫자는 평균 4.3명에 그쳤습니다. 즉 사람의 외모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나치게 외모에 치중하다가 큰 대가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들은요, 외모로 인해서 생기는 편견을 줄이기 위해 이력서에 아예 사진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방향성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사람이 얼마나 외모에 휘둘리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외모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외모로 인한 사건들의 대부분의 결말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집트에서 겪었던 일, 이것도 외모 때문에 생긴 일이죠. 또 야곱이 외모 때문에 레아보다 라헬을 편애했던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외모가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또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압살롬을 어떤 인물로 기록하는지, 그리고 그의 준수한 외모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의 스토리를 보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암논이라는 사람은 베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이 피해 복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분노했죠. 당연한 겁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해외 토픽감인데 이런 참혹하고 부끄러운 일이 한 나라의 왕가에서 일어났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신의 자식들도 이렇게 훈육하지 못하는 왕이 어찌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겠느냐며 손가락질을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입장이 바로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형제를 살해한 압살롬을 잡으려 했습니다. 압살롬은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외갓집이라 할 수 있는 그술 땅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3년을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되죠. 그가 3년 동안이나 다윗에게 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지지하는 많은 백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비록 자기 혈육이라 할지라도 구술 사람들이
압살롬을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살인자가 아닙니까? 또 다윗의 오른팔인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고아의 여인까지 동원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또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 일에 동원되었던 드고아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요압이 시킨다고 한들 그녀가 압살롬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다윗 왕 앞에서 그렇게 진심 어린 연기나 조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형제를 죽인 살인자이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에 칼을 꽂은 페르나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는 용서받아 마땅하다라는 이 동정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뛰어난 실력입니까? 정치력입니까? 대단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지지한 이유는요, 다름 아니라 그의 빼어난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과 인성이 아니라 그의 화려한 외모에 반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왕이었던 이 다윗까지도 버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히 잘생기고 매력적이라는 이유로 그의 죄를 엄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를 반역자로 만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 이스라엘은요, 같은 이유로 큰 위기를 겪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웠나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출중한 외모를 가졌던 사울이었습니다. 그 출중한 인물이 이 외모를 가졌던 이 사울이 40년이나 통치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 많은 피가 흘렸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사장까지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과 꼭 닮은 압살롬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미 그는 살인자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도와줬던 요압의 이 밖까지도 아무렇게나 불살를 수 있는 그런 사이코패스임이 드러나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당시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대중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도 어쩌면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도자를 선출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실력보다는 그저 나의 안목에 좋은 사람을 뽑진 않았나요? 교회를 볼 때도 그 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그 목회자가 또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크기, 인프라 혹은 재정, 이것들만 보고 그저 그것을 좋은 교회다라고 칭송하진 않았나요?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그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조건, 외모, 이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진 않았나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인 이상 이 외모와 조건을 아예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녕 우리가 성화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려는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하게 바라보셨듯이 우리도 조건이 아닌 은혜와 긍휼로 이웃과 교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새로운 안목과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사람의 내면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보여지는 것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휘둘려서 여러 번 상처를 받고 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외모에 휘둘리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내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만큼이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